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샤울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1장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넘어갔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기만 해서 제가 저만 읽어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거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적. 기적과 표적은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뭘까요?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눈먼 자가 앞을 보고, 저는 자가 걸어서 뛰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그런데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영어로 뭐예요? 11절 한번 붙여주세요. 11절.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한글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표지판 같은 거죠. 표지판. 표지판의 목적이 뭡니까? 어디로 갈지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도구가 바로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의 표적은 뭘 사인해 주는 겁니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방향을 이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그 표적이라는 말이 잘 나오는 성경 구절이 또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죠.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표적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갇혀 있다가 살아난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표적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구원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수님의 내 속의 죽음과 그 구원을 사건을 드러낼 때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세한 그러면 표적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였어요. 결혼식은 잔치 자리잖아요.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축제를 벌이는 거죠.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한 40, 50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결혼을 하면은 어디서 잔치를 벌였습니까? 자기 집에서 다 했어요. 요즘은 집에서 안 하죠. 어디서 합니까? 예식장에서 하거나 웨딩 업체에서 안에서 다 준비를 해와가지고 호텔 같은 곳에 가서 하고 돈만 내면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집에서는 요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결혼식이라고도 안 했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혼례. 옛날 표현이죠. 혼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잔치를 벌이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과 친척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 음식을 함께 준비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죠.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는데 주로 이 큰 잔치를 잘 아는, 음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주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손님이 대략 몇 명이 올 건지, 고기는 뭐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생선은 얼마, 뭐 떡은 어떻게, 이런 음식들을 일괄적으로 다 준비를 하게 되죠. 왜? 양이 많다 보니까 큰 일을 해본 사람이 그걸 잘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안 해봤으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올 손님을 대비해서 넉넉하게 대체로 음식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한 대로 됩니까? 계획한 대로 됩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만큼 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인생이 만만합니까? 아닙니다. 무사히 손님들을 잘 초청해서 음식 떨어지지 않게 잘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지 않게 어떤 음식이 먼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오늘 예수님이 참석했던 이 혼인잔치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빨리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였냐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의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였거든요. 이미 초청을 하는 사람들의 그 손님들의 수가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든지 아니면 초대받은 손님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하여튼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손님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집은 어떤 집이 되는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서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혼주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여겼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를 벌여야 할 자리가 기쁨과 흥이, 즐거움이 다 중단이 되어버린,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상황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될 우리의 삶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형국은 아닌가. 내가 돈을 벌어도 돈은 버는데 행복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그것만을 쫓아 달려가는데 실상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인생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은 아닌가? 이 설교를 했더니 오늘 이 말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가는 길에 포도주 한 병 사가지고 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곤란한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인생,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과 즐거움이 멈춰버린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버린 그런 인생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아마 이 잔치자리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련이 된 친척의 어떤 잔치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할까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뭔가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해보라, 손을 써보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알려줄 정도로 그런 특별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최소한 뭔가 선지자 이상은 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뭔가 해결책을 구해봐라, 포도주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법을 구해내보라는 막연한 의미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좀 말듯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그렇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머니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이거 얼핏 들으면 굉장히 무례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기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품격 있는 여성을 존중해 줄 때 마치 왕의 어머니 같이 아주 높은 분에게 쓰는 존경의 말이 기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칭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 번 더 쓰시죠. 어디서 쓰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서 쓰셔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성경국 많이 하셨잖아요. 표적 얘기도 했는데 표적 7가지가 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거 기억 안 나셔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시켜드려야겠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쓰시는 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부탁할 때 그 말을 쓰시죠. 여자여 아들이니다 하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아주 극존칭의 말입니다. 극존칭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내게 무엇을 원합니까? 이러다가 한 대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네가 예수님이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 6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 뭐가 정결 예식입니까? 한국이나 미국에는 없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든지 또는 동남아 같은 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유대인의 집에는 항상 마당 구석에 보면 항아리가 있고 그 속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먼지 나는 그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남자고 여자고 발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도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예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에서 정해진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예식을 따라서 물로 손발을 씻거나 뿌림으로써 이것이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의미되어지는 것은 바로 죄가 없어진다는,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율법적인 이해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지금 잔치자리에 손님들이 초대되어 와가지고 당연히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 예식, 정결 예식을 다 했습니다. 잔치자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러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있다 없다? 7절 말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비까지 채우니. 그 말은 항아리에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다는 얘기죠. 다 쓰고 없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은 다 비워버렸고, 주님은 그곳에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속에서 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깨끗함과 용서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정결 예법,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단순히 손발을 씻는 그 외적인 씻음으로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죄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장차 뭘로서 의식이 바뀌어집니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친히 예수님이 제정하여 주신 이 성만찬이 바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에 나누는 이 포도주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그냥 기적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했죠. 죄의 문제에서 온전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손발을 씻는 율법적인 행위로 답을 찾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깨끗게 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머니의 부탁도 있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그걸 받아 먹더니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당시에 잔치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요 값싼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보통 그런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어서 이야 이 집 좋은 포도주 내었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 마시고 조금 뭐 취하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 거죠.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술집에 가면 그렇답니다.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는 그렇답니다. 처음에 가면은 진짜 양주, 고급 양주를 주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마시고 큰 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질이 낮은 술이 들어오고 나중에 만취하게 되면요
그냥 물을 줘도 그게 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마시는데요. 왜? 취한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포도주를 냈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그가 아주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연회장은 처음보다 더 나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온 걸 보고 감탄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처음보다 그 다음이 낫고 그 다음보다는 또 그 다음이 더 낫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좋아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생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좋아졌네. 저 집은 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아졌네. 우리 주님은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궁극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를 이 땅의 삶 속에서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구원받고 수렁에 빠진 자는 수렁에서 건짐받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아까와 같습니다. 말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고요, 나중에는 안 좋은 걸 내는 게 보통이에요. 진짜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예요. 마트에 가면은 고기 팔잖아요. 여기 대형마트 C로 시작하는 마트, 뭐 S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갔는데 보니까 갈비를 샀는데 갈비가 위에 너무 때깔이 좋아. 기름이 적당히 퍼져 있고 색깔이 예쁘고 좋아 보여서 샀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뜯어서 위에 칸을 한 칸 벗겨냈더니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마켓에서도 양심도 없이 이렇게 장사를 하면 보통은 그렇게 팔아요. 과일도 위에 건 좋은데요, 밑에 거는 위에 것만큼 좋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밑에도 좀 봐야지 좋은 걸 사는데 위에만 보고 겉에만 보고 사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다 좋아요. 새 자동차를 사고 새 집을 사고 그러면 날마다 쓸고 닦느라 정신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실망을 갖게 되고 고장이 나게 되고 낡아지게 되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고 속임이 없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고 나중에 보면 별것 아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저 믿으라고 하니까 뭐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했는데,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더 주님이 좋아지고 더 믿음의 깊이로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는 아니지만은 예수의 마음을 또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가는 곳마다 좋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내가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내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모였을 적에 나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저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서로 얼굴 붉혔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는 분위기가 싹 바꿔가지고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인생.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가고 나면 살아나고 좋아지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도착하면 그곳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전보다 더 좋은 잔치의 분위기가 되어지고 더 좋은 관계가 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 준비를 한 사람이 음식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을 적에 가가지고 아니 음식을 왜 이렇게 이 시경으로 했어?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덮어주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머물다 간 자리가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지 내가 머물고 갔더니 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냥 관계 다 깨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해서 내가 한 남자 한 여자와 만나서 살아간다면 내 배우자를 조금 더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또 교회에 왔으면 내가 교회를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고 좋게 만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덕을 좀 보게 만들고 나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 자리에서 사실은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혼인집의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문제들은 잘 해결되고 처음보다 더 좋아진 결과로 잔치는 마무리가 되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힘드실 적에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잔치의 삶으로 풍성한 축제의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